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정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성금요일과 또 부활주일을 앞둔 가장 귀하고 또한 가장 혹독한 여정의 시간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구별된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에서 흘러 넘치고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른 삶에 젖어 있어서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었는데 이번에는 꼭 참석해야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셔서 매일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일상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삶의 고난이 찾아오거나 또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예배의 자리와 또 헌신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동안 나와 동행해 주셨던, 나와 함께 해 주셨던 그 성령이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즉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단순히 방언을 하거나 또 특별한 은사를 나타내는 영적 능력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에 더해서 성령은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요즘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좀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 지금 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한테 오셔서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이 주간 보내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심을 기대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또한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부활절기는 부활주일과 승천일 그리고 성령 감림주일을 포함하는 50일의 기간을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이 오기 전에 사순절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40일을 잘 보내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의 그때까지 50일의 그 길을 또한 충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사순절기를 통해 교회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했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이며 어떻게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거쳐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40일간 수고하고 애쓰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끝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또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아들의 삶과 대속의 죽음의 공로로서 우리의 죄를 씻기셨는지 깨닫게 되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더 힘을 내셔서 50일간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셔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을 맞은 우리가 다시 부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 강림을 기대하며 50일간의 그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됐어 하고 다시 그 부활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옛사람의 그 삶의 자리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갈 것인지 그 결단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맞은 후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데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옛사람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존 웨슬리는 칭의와 중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완전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가 선행 은총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우리는 중생을 거쳐서 성화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 하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그 자체가 벌써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그 칭의 이론에 의하면 칭의는 대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은 그 마당을 지나는 것이고 성화는 그 문에 현관문을 지나서 마루로 들어가는 것이고 완전은 안방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의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대문에 들어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간 것처럼 그리스도의 완전에 다 다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한다고 웨슬리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경험을 한 사람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러나 거듭남 앞에서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해 그 거듭남에 실패한 사람은 부자 청년입니다.
웨슬리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규정된 경건의 모양, 즉 참된 그리스도인의 외양을 가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금하는 것은 일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대신 축복하며 맹세도 하지 않습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또한 주의를 범하지 않습니다. 간통과 간음과 불결함을 피합니다. 덕을 세우는 데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대화도 일절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웨슬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셨을 때에 그는 거절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주님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그냥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자신이 주인이고 왕의 권한을 가진 현재의 삶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보다는 자신의 세계에서 계속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더 낫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신체적 약점과 사회적 멸시를 피해서 나무로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여야겠다. 삭개오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마음속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소유하는 진정한 영적인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모두도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와 같이 거듭나는 삶의 변화는 우리의 다짐으로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부자 청년과 같이 이름뿐이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삭개오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집에 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 보면 그 답이 금방 나올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환대할 것인지 아니면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거짓된 삶의 자리에 있는 나에게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돈에 관심을 가지는 것 대신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그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동안 거짓된 자신의 삶을 또 악착같이 모아온 그 모든 재산을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 주며 그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주님의 변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때에, 나의 삶이 변화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그 경험을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와 같이 거듭난 사람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는 바로 탕자입니다. 탕자는 삭개오와 매우 비슷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탕자는 삭개오가 추구하던 재물과 그것을 통해 누리는 쾌락에 집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상속받을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 아낌없이 다 써버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써버리게 되자 친구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굶으면서 돼지를 칠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와 탕자는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탕자는 아버지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아버지께 다시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멸시를 받는 상황에 있었지만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는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삭개오와 탕자는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 때문에 받는 그 고통이 그들의 영적인 그 영성을 깨닫게 하는, 깨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사슬에 묶여 있는데 자유하다고 생각하며 지옥의 입구를 안식처인 줄 알고 거기서 자고 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삭개오와 대비되는 부자 청년이었고 탕자의 형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안하신 그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버지를 꾸짖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 함께 들어가서 돌아온 그 동생의 귀환을 축하해 주자고 할 때에 큰 아들은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과 탕자의 형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의 문제도 발견할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겉은 깨끗하나 속은 죽은 자와 또 뼈와 더러움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저들 아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성령인 성거룩한 호흡이 없었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생명을 찾는 사람과 자신의 욕심을 감추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삭개오와 탕자 그리고 부자 청년과 탕자의 형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확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증과 점검과 자기 성찰이 없으면 우리는 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대문, 그 현관도 들어가지 못하고 대문에서 늘 맴돌다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물로 씻음을 받았고 또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거듭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문을 들어섰으면 마당을 지나서 현관문을 들어가서 중생을 거쳐서 성화가 되는 그 길을 쭉쭉쭉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교적인 자신의 의와 덕을 드러내며 살기 때문에 다시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와 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킨 율법들과 금식과 헌금과 봉사의 횟수들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마치 그 탕자와 부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당당한 것처럼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탕자는 그들이 쌓은 의와 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알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들 뿐이었고 죄된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또 아버지 앞에서 부자 청년처럼 말할 수 없었고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에게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이 말은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고 공로에 의지하지 않는 바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지금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과 탕자의 형은 위의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드러날 자신들만의 의의를 찾았고 자신들이 부족함 없이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며 그것을 확증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세운 의와 덕이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계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위의 것을 찾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은 우리를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록 은밀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아를 성찰하고 우리의 죄가 무엇이 있는지 샅샅이 우리를 살펴보지 못하면 은근히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그 악한 영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치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위의 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내용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서 마치 중생과 성화와 완전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구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보여지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만이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경건의 모양으로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말씀과 기도와 훈련으로 그 영적 분별의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악한 영에게 우리가 모두 속아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갑게 맞아 인사하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탕자의 형이 바로 악한 영에게 속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와 탕자는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과 또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풍성함을 새롭게 깨달았을 때에 그동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갈 수 있었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악한 영에게 속아서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고민하고 돌아서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동생의 귀환을 축하하자고 함께 집에 들어가자고 강권할 때에 오히려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문 앞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는 탕자의 형과 같은 삶을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실수하지 말고 주님을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부활의 주님이 그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경건의 모양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돌아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게으름과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밟고 넘어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